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덥지만 기뻐합시다. 이렇게. 네. 기쁨은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부터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날씨가 더울 때 불쾌지수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올라가지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쁨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꽃이 있습니다. 그죠? 진짜 꽃하고 가짜 꽃은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꽃이나 가짜 꽃이나 멀리서 보면 비슷하고, 여러분 보석도 모조품을 껴도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죠? 모조품도 진짜처럼 보이고, 어쩌면 구별하기도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진짜 믿음과 종교적인 신앙생활도 멀리서 보면 비슷하게 보입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겉으로 드러나게 나는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데 결국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있고. 그렇다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짜의 특징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징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교회를 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왔는가, 아니면 이 더운 날 수요 예배를 가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가요. 다르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신앙에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타오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보면 뜨거워지고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더 나가서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는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환경이 좋아서 일시적인 어떤 생기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영원히 떨어질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에는 그 꺼지지 않는 불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불씨가 다시 일어서게 하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늘 기쁘지? 보면은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큰 업적을 이룬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소소한 일상이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도, 우리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그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복함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을 이기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사는 것 보니까 진짜 내가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주위 사람들 돌아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쁨이 있는 사람 곁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뭔가 저기 가면 기분이 좋고 우울하다가도 거기 가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밝아지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그 기쁨이 다시 샘솟아 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마을과 동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지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70인이 그렇게 마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이 뜨거운 태양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데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더니 기쁨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알 수 없는 기쁨들이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 그 사명에 참여할 때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이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본문 앞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는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짝지어서 앞서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길을 먼저 준비했죠. 복음을 전하며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하면서 그 동네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그들의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내가 교회 가면 조금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수차례 이 설교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 가야 되는 것이 문화였고 저희 집에 안 가면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제 어머님이 저를 많이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일이면 의뢰이 저도 모르게 발길이 교회로 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003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면서 제 삶은 바뀌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사는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별 문제 없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수료를 하고 가서 섬기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섬기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 아버지 학교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제가 마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집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우다가 아버지 학교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회복이 되는 걸 보는데 제가 기분이 좋고 마음이 좋은 거예요.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힘들어하던 아내들이 남편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정말 집에서 아버지 노릇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하려고 애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미친 듯이 그 아버지 학교를 가서 왜냐하면 그 기쁨 때문에 뭔가 거기는 생명력이 있는 것 같아요. 쓰러져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믿겠다고 돌아오고 말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는 일에 참여하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데 우리 집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기뻐지고. 여러분 이게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저를 제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하는데 이 사람이 힘을 얻는 걸 보고 제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섬길 때 그 가장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가족이 어떻겠습니까? 영상편지를 찍으러 갔는데 엄마와 아들이 엄마는 신부전증에 걸려가지고 아버지 면회도 한번 못 가는 상태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먹을 게 없는 집에 쌀을 사가지고 우리 같이 갔던 일행이 쌀을 사가지고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주는데 마음에 그런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도소 아버지 학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가정에게 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이 교회를 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같이 갔던 우리 그 형제님과 함께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 아마 전도해 보신 분들은 그 마음을 알 거예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이 자라는 걸 보면서 그 마음 안에는 정말 부모보다도 더한 기쁨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냐?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19세기만 해도 우리나라의 복음이 거의 전해지지 않을 때였지 않습니까?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시절만 해도 어느 나라에 선교를 간다 하면 목숨을 내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20살 된 딸이 중국으로 선교를 간다 하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금한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전보를 칩니다. 얘야, 네가 있는 곳이 안전하면 안전하다. 그 한마디만 해서 나한테 전보를 좀 보내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20살짜리 아이가 가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전보가 한 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냐 하면은 안전하다라고 온 게 아니라 즐겁습니다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즐거움까지 더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너무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이 선교지에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즐겁다는 것이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늘 여러분의 안에 그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지 않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친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하늘을 날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도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도 보고 있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몇몇 사람의 마음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을 때에 거기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역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마주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늘 승리에 가득 차 있었고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또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마귀들을 물리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그 기쁨을 한층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진짜 신앙인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느냐. 내가 사단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근데 웃고 있지만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다고 다 기쁜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집에서 막 아내하고 다투고 왔는데 다른 집사님 보면서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활짝 웃는데 제 마음이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조금 없어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그마한 기쁨들이 모여서 우리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기뻐하기로 결단해야 기뻐지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기쁨은 슬픔을 통과할 때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슬픔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현실은 흔들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쁨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기쁜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이 필요하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할 때도 기쁨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달라고 하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어디엔가 눌려서 늘 그늘 같은 그런 삶을 사는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집에 오면 늘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좀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쁨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방문을 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그림자가 싹 걷히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문을 열어보니까 어둠의 그림자가 싹 걷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엄마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빠의 표정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공기가 바뀌는 것이죠. 기도하면 여러분 영적인 공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기도하지만 때로는 문제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문제는 어쩌면 이 기쁨으로 인해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은 같은 문제인데도 대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가정의 상황이지만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하도 지금 시즌쯤 될 거예요 아마.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수련회 이렇게 할 때인데 수련회 가기 전에 뭐 금요기도에 모여서 하자 또 뭐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친구랑 같이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 집이 보수동에 있었는데 그 용두산 공원에 가서 밤새 친구랑 둘이서 기뻐서 막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기쁜 마음이 생겨요.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이 생기면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놈의 집구석 하던 게 우리 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와서 늘 짜증내고 인상 쓰고 할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쁨으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밖에서 상처받은 가족들이 돌아와서 위로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가족들이 돌아와서 위로가 되고 어떤 이런 그게 가정이 돼야 되는데 집에 와서 늘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 집에는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참 즐겁고 행복하고 찬양이 넘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러면은 오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사람의 표정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표정을 밝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생명을 살리고 눌려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어떤 성령의
뜨거운 그 성령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해놨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심하게 칭얼거리는 아이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막 칭얼거리니까 종철아, 조금만 참아라. 종철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종철아, 엄마가 곧 올 거야. 종철아, 지금이 고비다. 조금만 더 견디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는 계속 울고 때를 썼는데 아버지는 끈기 있게 종철아, 종철아 하면서 격려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감동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아버지시네요. 아버지는 끈기 있게 종철이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종철이는 이런 아버지를 두어서 참 행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가 김종철이고요. 아이 이름은 유빈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는 것은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서 그래, 조금만 참자.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야. 예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존재야. 스스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것을 나에게 격려하는 것이죠. 종철아, 조금만 참자. 종철아, 조금만 있으면 엄마 올 거야. 그때까지 참자. 우리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나를 격려하면서 참는 거예요.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자기 격려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앞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아신다는 것이죠.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한진아, 조금만 참아라. 우리 하나님 계신다. 한진아, 조금만 있어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뱀과 정갈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악의 세력과 영적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험이 전혀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당했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이 육체적으로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고난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는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어놓고 믿어야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옛날 기독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 순교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고난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름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은 고난이 없어서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기쁨이 살아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교회 오는 것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교회 오면 소망도 안 보이고, 교회 오면 오늘 또 식사당분 해야 될 것 같고, 교회 오면 또 오늘 뭐 청소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환경과 형편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격려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한진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지금이 고비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더 견뎌라. 결과적으로 내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이렇게 격려하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진짜 신앙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현실을 외면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현실과 함께 갑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드러내고 나서 돌아서 보십시오. 마음에 뿌듯한 마음이 생기면서 기쁨이 샥 올라옵니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앞에 다 이름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을 감당하고 기뻐하며 돌아왔던 그 70인의 제자들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어떤 성공보다, 어떤 능력보다, 어떤 사람의 칭찬보다도 그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것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고 이 기쁨으로 사람을 살리고 이 기쁨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몸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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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은혜를 붙들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주의 성령의 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습관과 의무감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에게 격려하며 위로가 넘치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그러한 은혜를 붙들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스스로를 격려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아버지 하나님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거룩한 성령의 불을 잃어버리고 예배와 봉사는 계속하면서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을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 기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은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어려서부터 다녔던 이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꼭 만나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은혜의 거룩한 물결이 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기쁨으로 이 더운 여름 그 모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중보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이 더운 여름날 하나님 이들이 시간을 내어 주님 참석합니다. 매년마다 있는 여름수레이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간들이 바라옵곤 합니다.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에 하나님 갇혀있지 않고 하늘의 신비한 은혜와 신령한 하나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아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바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사오니 이 비전수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아이들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을 주시옵소서.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누구도 하나님 배가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청군처사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간들이 바라곤 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 선생님들 또 하나님 아버지 봉사자들 하나님 목사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마만 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큰 위로와 기쁨 가운데 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간들이 바라곤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이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과 생명과 역사와 기적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여세 모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또 하늘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우리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픈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쁘나이다 내가 즐겁습니다.